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축복하시고 말씀이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도려내게 하시고 또 내 안에 놀라운 축복과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말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말씀이 말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도망가고, 말씀이 말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는 6.25 전쟁이 있었던 66번째 날입니다. 66번째 해죠. 우리나라가 반도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참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특별히 외침을 많이 당하죠. 북쪽에서는 이제 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침략들, 또 남쪽에서 일본을 통해서 오는 그런 어떤 그 위협들, 이런 것이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반도 우리나라의 역사들을 쭉 공부해 보면 참 슬픈 역사들, 가슴 아픈 역사들, 화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참 고통스럽고 그리고 가장 큰 상처가 있었던 전쟁이라고 그러면 66년 전에 있었던 6.25 전쟁입니다. 이것은 동족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 간의 전쟁이었었어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비참한 상처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남겨져 있고요. 지금도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이산 가족의 숫자가 1000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그것뿐입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그 이제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실제 교회 피해는요, 일제 강점기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교회가 2000곳이 넘는 곳이 파괴가 됐고요. 목회자가 535명이 순교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보다 거의 한 10배 이상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500명이 넘게 순교했으니 일반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저쪽 영암 쪽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는 어렸을 때 기억이 온 동네 사람들이 공산당에서 끌려가가지고 바다에 던져서 죽는 것을 자기가 직접 봤대요. 자기는 어렸으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묶어가지고 이 공산당들이 니들은 총알 쓰기도 아깝다 이래가지고 다리에다 큰 돌을 하나씩 묶어가지고 그냥 바닷속에 가서 던져놓대. 자기도 지금도 기억되는 것이 그렇게 끌려가면서 계속 찬송하면서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그 물에 빠져 죽는 모습들을 어렸을 때 봤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서 자기가 살던 동네에는 어른들이 거의 없었대요. 다 순교하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아픔들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 6.25입니다. 뭐 교회 피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상자도요, 거의 한 400만 정도가 사상자입니다. 죽고 부상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400만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약 10%가 죽음을 당하고 상처를 가졌던 것이죠. 이런 전쟁이 여러분 이제 66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이때만 되어지면 왜 이런 6.25 전쟁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그 질문들과 또 거기에 대한 분석들이 참 많이 있죠. 공식적으로는 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북한의 분열입니다. 분단이죠. 해방이 되어지면서 신타 통제가 이루어지죠. 남쪽에는 미국이, 북쪽에는 이제 소련. 이러면서 이제 남북이 갈라진 것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에치슨 라인이 이제 원인이었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 에치슨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소련과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산 세력이 이제 아시아를 지배하라 이렇게 남하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장벽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선을 거서 이제 그걸 넘어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을 걷는데 그 선이 어떻게 거지냐면 일본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필리핀으로 같이 가면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산화 되지 않았던 남한이라든지 대만은 포기하는 거예요. 남한이랑 대만은 포기하고 일본 지키고 필리핀 지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라인을 긋은 것이 이제 에치스 라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어쨌든 간에 1950년 초반에 이제 미국 군인들이 거의 다 이제 본국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되어졌죠. 그런 것에 이제 김일성이 이제 오판을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전쟁이 났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분들도 동의하고 있고 또 이제 저도 생각함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요, 그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안에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김일성이 쳐들어 내려서가 아니라 남쪽 자체가 이미 망해 있었어요. 어떻게 망해 있었습니까? 분열과 혼란으로 망해 있었어요. 남쪽이 얼마나 그 당시 시끄러웠습니까? 무슨 뭐 친일파 처리 문제,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또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뭐 그 다음에 국내 안에서 또 이렇게 독립운동했었던 민족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뭐 아무튼 이 정치 지도자가 100명이면 100명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뭐 껄핏하면 데모 일어났고 파업 일어났고 또 북쪽에서도 이제 이 빨치산을 내보내가지고 여순 반란 사건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곳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남쪽은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무주공산과 같았어요. 무주공산. 물론 그 당시 나라가 있었어요. 국회의원도 있었고 대통령이 있었지만 통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그 시대였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제 김일성이가 쳐들어 내려왔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그렇게 이렇게 이 전쟁의 비참함을 겪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갈등과 혼란이 진짜 전쟁의 이유입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쳐들어왔을 뿐이죠. 여러분, 역사는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역사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이미 일어난 역사, 그 사건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모든 역사들이죠. 나라가 전쟁을 하고 나라가 망하면요, 항상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혼란이 있고 그 내부적인 혼란을 틈타서 외적이 침입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탄탄하면요, 절대 외적 침입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전국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중국에 춘추 전국시대 한 400년 정도 됩니다. 200년 정도는 이제 춘추시대, 그 다음에 또 한 200년은 한 전국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전국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 아닙니까? 진시황이. 근데 여러분, 진나라가 다른 나라를 칠 때 참 이 사람들이 아주 참 영리했어요. 먼저 했던 것이 외교 정책이나 이런 걸 저런 걸 해가지고 우선 국론을 분열시킵니다. 초나라도 그랬고 송나라도 그랬고 제나라도 그랬고 수없이 많은 나라를 침략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외교라든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분열을 시켜요. 화치를 맺게 하자, 뭐 하자, 뭐 이래가지고 나라가 막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그때 항상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도 동일하고 세계도 동일합니다.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그러죠.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참 안전하진 않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우리 작금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 사실 정치인들에게 우리나라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참 바라보세요. 너무 우리가 참 이 사람들 지금 경제 문제나 이 어떤 외교 문제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냥 하는 것이 당권 가지고 싸우고 그냥 그렇게.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뉴스 안 보잖아요. 뉴스 볼 때마다 그냥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없고 그 사람들한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전쟁이 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누고 교훈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기록되어진 것은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죠. 왜 망했냐면 왕과 귀족과 종교인들의 부패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냥 종교인들이 부패하고 왕이 부패하고 뭐 신앙 안에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러니까 혼란이 더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2600년 전에 이 나라가 온전히 망합니다. 그리고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포로로 붙잡혀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크 땅에 그때 붙잡혀오던 수십만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평민으로도 살아가기도 하고 조금 성공한 사람도 케이스가 있지만 대부분은 노예로서 이제 그 바벨론에 살았고,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가 이제 지배하면서 페르시아 지역이 이제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런 삶을 살죠. 특별히 오늘 이 에스더서는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페르시아를 그 당시 다스렸던 왕은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아하스웨르라고 나오는데 또 다른 단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동명이인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누구냐면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던 왕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이제 300이라고 하는 영화 봤었죠? 그 300이라는 영화의 이 첫 영화는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되어진 전쟁이고, 그가 이제 그 전쟁에 패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되어졌던 사건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이 패하고선 이제 왕궁에 왔는데, 왕비가 그 당시 왕이 와스더 왕비가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 않고 막 이런 가운데서 그런 사건이 되어졌을 때 왕비를 패하게 되죠. 그래서 와스디가 왕비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집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포로로 잡혀왔던 고아의 여인이 여러분 한 나라에, 그것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제국의 왕비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의 일입니까? 아무튼 그런 모습 속에서 저가 이제 왕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는 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스타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에스더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죠. 기독교인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무슨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마리아 이런 이름 짓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라고 이름 짓고 이런 이름을 많이 짓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저가 이제 이 왕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신데렐라 같은 그런 어떤 그 큰 기적 같은 일인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에스더를 키웠던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국무총리 격인 사람과 갈등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부터 그런 조서를 받아내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지방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학살한다라고 하는 조서를 만들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에스더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실을 알았던 모르드게의 아픔을 4장 1절에 그려주고 있어요.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대성통곡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 에스더서 4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나라의 이런 위기나 아픔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위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는 첫 번째 볼 것은 따라합시다.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자.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건강한 국가, 건강하고 좋은 나라, 여러 위기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지극히 사랑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지금 우리 이 연세가 많이 되어지고 늙고 병들고 돈 없다 그래서 아이고 뭐 보잘것없는 늙은이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늙고 연로하고 배운 게 없어도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효도합니까? 그게 사람의 모습이죠. 나라도 동일해요. 나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정책이 내 뜻에 맞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참 속상한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 정치인들의 잘못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라를 향해서 비난하고 껄핏하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일 싫은 용어 중에 하나가 헬조선이라는 용어예요. 어떻게 내가 사는 내 나라를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전주일에 일본 사람들, 일본의 비즈니스인가라고 하는 잡지에 보니까 한국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거짓말 잘하는 민족이다, 가장 사기 많이 치는 나라다, 뭐 그런 기사가 났다 그래요. 물론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그런 어떤 그 왜곡과 과장이 심겨진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일본 애들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나쁜 나라가 어디예요? 그냥 정답 탁 나오잖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감정이 너무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내가 사는 내 조국을 향해서 지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솔직히 그 단어가 신문에 나오거나 TV에 나올 때 너무너무 마음 상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 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되고 더욱 지켜야 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아세요?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했던 것은 신앙적 이유가 아니었었어요. 애국이었습니다. 내가 내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 신앙적 결단이 아니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런 모습이죠. 모르드게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런 갈등이 왜 왔냐면 이건 출애굽기서에 그 이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 광야에서 막 이렇게 이 행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쳤어요. 비겁하게. 앞쪽도 아니고 뒤는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곳을 뒤에서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어요. 그 바람에 이제 앞에 있었던 이제 여호수아와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들과 전쟁하고 승리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멜렉 족속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아각입니다. 아각 쪽이에요. 아각 쪽. 그래서 하만이 아각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만은 아멜렉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아말렉은 여호와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때 선언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처럼 영원한 원수입니다. 그때부터 원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봐도 인사하지 않고 서로 봐도 항상 적대시 않고 가장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0대부터 이 아각 족속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족속은 원수로 지냈던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아각 쪽에 하만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총리라 할지라도, 그가 가장 높은 사람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끝까지 절하지 않고 하만이 지나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도 고개 꼿꼿이 쳐들고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하만이 막 분노한 겁니다. 아니, 내가 총리인데, 내가 이스라엘에서 왕 다음에 이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에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절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한 나라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노예로 삽니다. 무엇 하나 내놓을 것도 없고 무엇 하나 자랑을 하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만은 민족적 자존감을 잃지 않고 모르드게는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이 투영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모자라도 여러분,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문화도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우리의 역사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 작은 이 반도 안에 살면서 반만 년 동안 이만큼 끈질기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스러움이에요. 옛날에 우리 이 세계사에서 배워보면 중국 사람들이 이 그 북쪽에 6 이민족 오랑캐가 있었다 그랬어요. 6 오랑캐가 누굽니까? 여진, 말갈, 무슨 몽고, 흉노 이런저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이 한족이죠. 예맥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대단하게 나라를 이뤘던 이 오랑캐들이 다 멸망됐고요. 지금 종족이 없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조선족입니다.
참 자랑스럽지 않아요? 정말 그 대단한 힘들과 5,000년을 싸우면서 견딘 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역사를 자랑스러워야 되고 문화를 자랑스러워야 돼요. 저는 신앙을 배우면서 참 가슴 아프고 지금도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때나 청년 때 막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 어른들이 한국 문화나 이런 것들은 다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거, 무슨 창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사실은 저는 참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억울해요, 지금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의 음악들, 우리 민족이 가졌던 문학들, 우리 민족이 가졌던 예술들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다 거절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그건 사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를 잘못 가르친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가졌던 역사도 자랑스럽지만 우리 민족이 가졌던 전통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물론 그 속에 불교 문화라든지 어떤 그 무당의 문화, 샤머니즘의 문화들, 이런 건 우리가 거절해야 되지만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 이런 자존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민족적 자존감을 갖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총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수되라고 했을 때 끝까지 말씀대로 원수됐던 것처럼 그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삶의 폭이 점점 좁아들죠. 특별히 핵가족 시대가 되어지면서 더 좁아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나, 기껏 넓어져봤자 내 가족, 내 직장, 요 정도.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민족 전체를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서 7장 2절에 보면 아하스웨르의 임금이 이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냥 이 왕이 눈이 확 돌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왕이요,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다 허락하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려면 내가 주겠다. 그 남자들이 눈이 돌아가면 이래요. 여러분,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걸 어떻게 절반을 잘라주겠어요? 근데 너무 아내가 이쁘니까 아내한테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인도 국경까지 있었고요.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터키 쪽, 그다음에 이 동쪽으로는 애국까지 지배했던 강대한 국가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와 전쟁을 했던 나라가 그리스인데요. 사실 그리스를 점령을 못했을 뿐이지 2차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 전체가 사실은 초토화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나 얼마 전에 책을 보다 봤는데, 소크라테스가 2차 페르시아 전쟁 때 군인으로 참전을 했었답니다. 근데 내가 한번 그려봤어요. 소크라테스가 키도 작고 좀 배불뚝이고 좀 이렇게 그랬잖아요. 야, 저 사람이 전쟁 때 칼 들고 창 들고 샀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근데 아무튼 모든 국민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 당시 그 전쟁에 참여했었던 겁니다. 근데 2차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는 초토화됩니다. 모든 게 다 부서집니다. 다만 정복만 못했을 뿐이지.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대단한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인데, 왕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그럴 테니까 구하라 그래요. 그때 에스더가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영광을 구한 것도 아니고 금은 보화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에스더가 구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것 하나 구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도 구할 수 있지만 에스더의 관심은 내 민족이었었어요. 내 민족을 구해주세요. 내 민족이 다 죽음을 당하게 돼 있는데, 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위기에 있는데 내 민족을 구해주세요. 그걸 간구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아니라 항상 나라와 민족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신문지상에 이렇게 보면 참 분노하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약 판매상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마약을 팔 생각을 해요? 마약을. 아니 나 돈은 벌 수 있지만, 자기가 돈은 벌 수 있지만 그 마약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이 망쳐져요. 난 그래서 이렇게 마약 파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아니 어떻게 그런 걸 팔 생각을 하나. 그런 걸 팔 생각을 하나. 얼마 전에 이 주변에 가게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나 무슨 가게가 생기나, 뭐 식당 생기겠지 그러고 봤더니 술집이 생겼어요. 그것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술집 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파괴하는데, 여러분 술집 하나가 가정을 거의 100가정 이상 파괴하지 않습니까? 낭비도 그렇고 여러 모습. 그래서 는 그 모습 이렇게 보면서 그냥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 해도 그렇고, 뭘 해도 뭘 해도요,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는 것이 나라와 민족이에요. 내가 이 일하는 것이 나라에 유익한가 안 한가, 내가 이 일하는 것이 나라에게, 정말 국민들에게, 또 이 지역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순전히 나만 돈 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이 염두가 돼야 돼요.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6.25가 이제 66번 66번째 돌이 지나갔는데, 이 6.25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막 북한군의 탱크가 막 그냥 넘어왔을 때 수리탄 하나 들고 탱크에 뛰어든 사람들의 얘기, 뭐 비행기에서 수리탄을 이렇게 안전비 뽑아서 밑으로 던졌다는 그런 얘기들, 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도병 이야기들, 군번도 없잖아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그 학교 모자 쓰고 그러고 지켰잖아요. 그 지킨 곳이 어디예요? 그게 포항 아닙니까? 학도병 없었으면요, 여러분 사실은 포항 정념당하고요, 포항 정념당하고 부산까지 그냥 물밀듯이 내려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무 이름도 없어요. 학도병들은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그런 희생들을 품었어요. 얼마 전에 TV에 통영 탈환 사건이 나오더라. 탈양 전투 얘기가 TV에 잠깐 실린 거 봤어요. 여러분 이 북한이 낙동강을 건너오면서 이제 이렇게 남쪽을 이렇게 위협할 때 그 통영을 이제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해병대 아닙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딴 사람들은 절대 거기 상륙하면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북한 이 부산이 삽시간에 점령당할 거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목숨을 걸고 산화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라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귀신 잡는 해병이 그때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순구 선교사가 해병대 출신이에요. 생긴 건 저래도. 내가 그래서 이순구 좋아해요. 자 여러분, 근데 해병대만 그랬어요? 학도병이 그랬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나라가 우선되세요. 따라합시다. 나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는요, 위기 앞에서는 숨어서는 안 되죠. 위기가 오면 내가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내 나라가 침략돼 갔는데 누구한테 여러분 부탁을 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내가 나서라는 거예요. 내가 나서라는 거예요. 내가 나서라. 너 숨지 말고 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나도 나설 테니까 너도 나서라. 숨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 앞에 에스더는 혼자 숨지 않죠.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동포들에게 자기로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과 함께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내가 나서야 돼요. 누구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나라의 위기를 내가 지켜야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60이 넘었지만 만약 전쟁이 나면요, 저는 총 들고 최전선에 나갈 거예요. 목사님, 뭐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우리 아들보다 먼저 내가 앞에 나가요. 난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살 만큼 살았잖아요. 여러분, 누릴 만큼 다 누려봤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더 누려야 되잖아요. 나는 그래서 진짜 전쟁 나면 우리 나이 또래에서 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앞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린 좀 죽어도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 젊은 친구들을 여러분 이렇게 총알바지 삼지 말고 살 만큼 산 사람들이 맨 앞에 가야죠. 난 그 마음이 있어요. 나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나는 나라의 위기가 있으면 내가 맨 앞에 설 거예요. 거긴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목숨 바칠 만한 곳이 몇 개 있을까? 제가 목숨 바칠 곳이 3개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제가 목숨 바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목숨 바칠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지금이라도 당장 바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저는 3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제가 목숨 바칠 수 있어요. 또 바쳐야 되고요. 두 번째,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나라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런 위기 앞에 숨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나서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족을 위한 결단이에요.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으면 죽겠습니다라고 나간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명한 얘기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지금부터 한 40년 됐네. 7.1 전쟁.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때 그 당시 중학교 때인가 있었던 그 전쟁이 여러분 이제 7.1 전쟁이라는 게 이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7.1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7일간의 전쟁 아닙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3만 정도 됐었고 애굽 사람 이집트의 인구가 몇 명이었으면 1억이었었어요. 30배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전쟁이 딱 났을 때 미국의 유학원, 이스라엘 청년들과 이집트 청년들이 기숙사에서 다 사라졌대요. 어딜 갔나 봤더니 둘 다 공항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청년들은 너 왜 여기 와 있냐 그랬더니 지금 나라가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전쟁을 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거기 있더랍니다. 근데 에집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에집트 청년, 너희들은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나 찾으러 올까 봐. 나 못 찾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비행기 탄다고. 실제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미 끝난 전쟁이죠. 그때 7.1 전쟁 때 대공포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투기 한 대가 격추가 됐어요. 유명한 일합니다. 격추가 돼가지고 조종사를 포로로 딱 잡았는데 조종사가 여자예요. 근데 여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만삭이 된 여자였어서 만삭이 된. 이건 만삭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쟁을 할 때 아이와 노인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누가 내 나라를 지켜요, 여러분들? 누가? 만삭이든 어쨌든 정말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저는 참 싫은 사람 중에 하나가 걸핏하면 나라를 비난하는 사람들 싫어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냥 입만 열면 비난하는 사람들. 물론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해야 또 좋은 게 되어지니까. 근데 입만 열면 가장 비난하고 나쁜 것만 들춰내고. 여러분, 앞으로 한 2년 있으면 대통령 뽑는데 제발 그런 사람 한 표도 주지 마세요. 여든지 얄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보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뽑혀지면 안 되죠.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숨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했던 말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후반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의 각 사람들은 삶의 위치가 다 다르죠. 역할도 다릅니다. 이 자리에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사업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부도 있어요. 또 저 같은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신의 몫이 있습니다. 나라는 꼭 여러분 국경에서 총든 사람만 나라 지키는 것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몫이 자기 자리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몫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름이 되어지죠. 여름이 되어지면 에어컨 때문에 전기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TV에 뉴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전기가 피크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 절전 사태가 일어나니까 좀 이 전기를 절약합시다. 이랬을 때 그 뉴스를 듣고 에어컨을 다 끌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애국자예요. 아이고 나 하나 에어컨 그냥 킨다고 뭐 문제가 되겠나.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이런 있을 때 자기 자리에서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애국자예요. 전철을 얼마든지 공짜로 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전철을 공짜로 탈 수 있지만 전철이 공짜로 갑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다 기름으로 가는 건데, 전기로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전철 안 타요. 나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제가 65세 넘어서도 절대 전철 공짜로 안 탈 겁니다. 왜 전철을 공짜로 타요? 그게 다 돈으로 가는 건데. 혹시 여러분 전철을 탄다 할지라도 나이 들어서 전철을 타면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막 출퇴근하고 막 학생들 막 학교 가는 시간 막 복잡할 때 그런 시간 피해서 전철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애국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 아니죠. 거물이나 도랑을 지을 때 항상 정직하게 세멘트를 넣는 것이 애국이고요. 지나가다가 길에 깨진 유리가 있으면 그거 줍는 것이 애국이고, 빨간 불이 켜져 있을 때 멈춰서는 것이 애국이에요. 목욕탕을 갔는데 그냥 의자니 그냥 이런 것이 그냥 막 여기저기 그냥 흩어져 있어요. 그거 다 정리해 놓는 거, 그게 애국이에요. 여러분들 대단한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누가 상 주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상 주지 않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가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몫을 열심히 하고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애국이에요. 한비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비자라고 아주 재미난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전국시대 책입니다.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법가의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이 났어요. 건물에. 그냥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불을 끄려고 그냥 물을 끼얹고 그냥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끄슬리고 그냥 뭐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되면 그런 사람이 이제 불을 진압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막 박수 쳐준다는 거예요. 영웅 맞죠? 근데 한비자가 뭐라? 진짜 영웅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웅은 건물을 지을 때 불이 나지 않도록 구들장을 잘 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연통 제대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 불나지 않도록 건물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박수 칠 줄 몰라요. 진짜 영웅은 불나지 않도록 집을 짓는 사람인데, 불나고 나서 막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나라가 위기가 처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총칼 들고 맨 앞에 선 사람도 영웅일 수 있어요. 훌륭하죠. 그러나 그런 나라가 위기가 오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몫을 다하고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정말 나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나가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갖는 것, 그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66년 전에 있었던 이 전쟁의 아픔들 다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이런 아픔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심각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우리가 있는 처지 안에서 우리의 몫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의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라를 지킵니다. 에스더가 그랬고요, 모르드게가 그랬고 그 당시 노예로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나라의 평안과 안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조국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